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 어떻게 알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저와 고국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번에 김윤환 목사님하고 만나서 참 모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를 대동한 두 인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와 많은 무리들을 동행하시고 제일 앞장서서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저쪽에서는요, 제일 앞에 관을 맨 사람들, 그 뒤에 울고 있는 과부와 그와 함께하는 나인성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장선다면 한쪽에서는 제일 앞장에 서 있는 것은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놓여진 한 청년이 누워있는 관입니다. 한쪽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 나인이라는 성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가운데 두고 들어오려고 하는 무리와 나가려고 하는 무리가 마주치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무리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 왜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많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오시기 직전에 가버나움의 한 로마인 백부장의 종을 보지 않고도 고치셨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도 놀라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기적을 보고서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니 그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갈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라고 하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성을 다가오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희망과 또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뒤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인에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 앞에 가는 자신들을 앞장서 가고 있는 한 청년이 누워있는 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이라는 것은 죽음의 종착지입니다. 이 관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관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눈앞이 깜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앞이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도 안중에 없다고요. 지금 이 모습이 나인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성의 그 성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지척에 있지만 이름이 거의 구약 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나인성은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련해서 2번 언급될 뿐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비로소 오랜 세월을 털고 등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동길 교수가 썼던 아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그의 이웃 아줌마와 2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동길 교수가, 이 아줌마와 그 딸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나오면 늘 이 이웃들의 이야기는 따라다닌다. 오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다시 성경에 등장된 것은요, 예수께서 이 성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격체들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온 세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비로소 다시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바로 지책에 있었지만 나인성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외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들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때는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쉬셨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셨던 곳들 중에 한 곳인 이 가버나움에서 보면요, 지책에 있는 나인성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두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원근 각지에서 찾아왔지만 바로 코 밑에 있는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려질 수 있는 곳,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나인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버나움에서도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인, 즉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요, 백부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나인성 사람들은요, 지금 지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의 눈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여겼던 저 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인성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고요. 왜냐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호흡을 주신 인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찾아오셨을 때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던 그날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 근거가 안 됩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대학생 때 또는 청년 때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 성에 찾아올 때 제자들은 무슨 이 백부장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조건인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가? 그런데 이 나인성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실 것 같은데, 믿음을 한 것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조차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복음을 듣기만 해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야. 지금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나인성에 있는 사람과 같은 숱한 나인성이 내 가족 안에도 있고, 내 형제 안에도 있고, 내 이웃 안에도 있고, 내 친구들 안에도 있고, 우리 사회 안에도 있고, 한 국가 안에도 있습니다. 온 세계에 이와 같은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터키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선교지인 것입니다. 선교는요,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둠이 굴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복음을 통해서 어둠을 깨치고 죄성을 깨치고 그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에 있는 사람은요, 그 관음의 세계를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여인의 남편이 누워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아들이 누워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요, 참 엎친 데 덮친다 라는 표현에 적합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7개월 되는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문상을 다루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리저리 해보니까 한 14번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집중돼서 문상을 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상을 갔을 때 처음에는 그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초상의 난집에 가면요, 격려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옆에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인성의 이 과부를 불리는 이 여인이 만난 그 인생, 그 가족에 임한 불행 앞에서 나인성에 있는 이웃들은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의 초상이 있었을 때는 뭔가 위로할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좋은 일도 한꺼번에 찾아오지만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도 한꺼번에 찾아오는 이상한, 별로 반갑지 않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올 때는 그냥 하나씩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만나면 앞이 깜깜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사방에 둘러싸인 것처럼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길을 두드려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나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재정의 문제로 또는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때 저희는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인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저 관을 넘어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 겁니다. 오셨어요. 오늘 그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죽었던 자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자 예수께서 그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사람들이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거나 믿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더 큰 문제는 내 스스로 내가 보고 있는 이 한정적인 세계 안에 나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과 같은 이 나인성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관에 누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자 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입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리고 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잡아주셨을 때에 나인성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온 성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눈앞이 깜깜한 상태에 있었던 이들의 눈이 열림으로 비로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우리는 잊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신 우리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인성에 갇혀있는 나인성 사람들과 같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신자들이 겪는 이 나인성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 인생의 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쉽고 가볍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짐이라고요? 내 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체휼하시는, 체험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 같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가서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로부터 그것을 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온 피조계가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인생들이 피곤하고 피곤해서 지치고 지쳐서 이 피곤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짐을 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법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우리를 항복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짐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당연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가 들고 나갈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온전함으로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의 미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한 후세인이라고 하는 터키인이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온 가족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가서 보니까 가난한 집에 그 좁은 거실인데 온 가족들이 저희가 온다니까 빽빽하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후세인 씨의 형제들, 누나들, 형들도 있고 또 여러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 안쪽에 한 모퉁이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대상 정도의 높이인데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랍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메넥스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페랭이꽃이에요. 터키에서는요 여자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주로 꽃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자식들도 아무도 모른대요. 오스만 제국 시절에 태어나서 지금 터키 공화국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제국 시절을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일 큰 누나가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 위에도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쟁 와중에 다 죽고 제일 큰 형님이 6째인가 였었는데 그 위에는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호적도 불타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이동을 했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어머니 그 나이를 기억 못합니다. 어머니조차도 자신이 몇 년생이신지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세어보니까 한 104세, 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송장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 해째.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입이 이렇게 하고 열려 있는데 안에가 새까맣게 썩어가지고요. 그냥 시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렇게 하시다가 그냥 가시겠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느냐. 옆에서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한 모금 두 모금 떠주는 미음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산답니다. 가만히 넣으면요 제대로 못 삼키니까 흘러넘쳐요. 그런 지가 벌써 10여 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세인에게 당신에게 전했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느냐, 괜찮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거 해도 소용없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산송장이에요. 그러더니 그래도 뭐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할머니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껌뻑이거나 표현을 해주세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서 에이 그 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뭐 자꾸 그 쓸데없는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잠잠해라고 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할머니께서 반응을 해주세요.
이제 할머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반응을 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그 할머니의 산송장처럼 미라처럼 그냥 누워있던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실이 조금씩 붉어지더니 점점 뚝뚝뚝뚝 떨리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온 가족도 그만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메넥시 할머니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산송장과 같았던 도무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먼저 우리 일을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을 때, 찾지도 않을 때, 관심도 없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이 나인성, 이 사람과 같은 메넥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잊고 그들을 외면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도 임한 그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그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찾을 때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겠노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곳곳마다 있는 이 나인성 사람들, 제자들의 눈에는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제는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수원영광교회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 안에도 우리의 원근각지에도 온 세계에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곳들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나인성이 열릴 때까지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동참하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